안녕하세요. 오늘도 툴레의 책 고요함의 지혜 세 번째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너무 주옥 같은 내용이 많아서 책의 전문을 다 하고 싶은 아쉬움을 제 나름대로 줄이고 또 줄여보았어요. 결국에 툴레가 얘기하는 고요함이란 바로 우리 본연의 실체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또 맑은 마음이라고도 하고요. 그 맑은 마음이 없다면 우린 사물을 인식하거나 또 생각할 수 없고요. 이 세상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 맑은 마음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이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요함을 수시로 의식할 수 있으면 그때 비로소 이 삶에 끄달려 가며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항상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전념의 대상으로 삼을 때 에고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린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무의식적인 충동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 줄 때 그와 나의 인간관계에서 과거와 미래가 다 사라지고 다만 실제적인 것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와 온전히 함께 할 수 있을 때 두려움이나 욕망에 휘둘리는 일이 없이 그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개념적 정체성이란 그가 누구이고 과거에는 무엇을 했다는 내 나름의 주관적 판단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념, 즉 깨어있는 고요함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두려움과 욕망을 넘어서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사랑은 그 무엇도 원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녀의 과거가 나의 과거이고 그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며 그녀의 의식 수준이 나의 의식 수준이라면 나도 꼭 그녀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용서와 자비 그리고 평화로움이 옵니다. 드넓은 고요함이 없다면 인간관계는 생각의 지배를 받아 문제와 갈등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고요함이 있다면 무엇이든 다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고요함을 가져가는 또 다른 방법으로 깊이 듣기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진정 귀 기울일 때 고요함의 차원이 내면에서 솟아올라서 관계의 중심에 자리합니다. 하지만 깊이 듣기의 기술을 제대로 습득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의 마음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당신이 한 말을 마음속으로 비판하거나 당신의 말이 끝난 다음에 대꾸할 말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말은 전혀 듣지도 않고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듣는 행위이며 또한 듣는 사람 안에서 솟아오르는 순수의식의 공간입니다. 그곳은 의식이 통일되는 장소입니다. 생각이 만들어낸 분리의 장벽 없이 상대를 만나는 곳입니다. 이제 상대는 더 이상 남이 아닙니다. 그 공간 안에서 당신과 상대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의 맑은 마음, 하나의 순수의식이 됩니다. 때로 인간관계는 지옥이면서 때로 인간관계는 커다란 정신수행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큰 사랑을 느낄 때, 자연의 아름다움을 관조할 때 내면의 무언가가 깊이 감흥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사랑의 실체를 느껴보세요. 나의 본연의 모습, 나의 실체와 분리될 수 없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느껴보세요. 나의 겉모습은 내면의 나, 실체의 나를 일시적으로 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겉모습은 나를 떠나겠지만 사랑과 아름다움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삶을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고통의 몸, 내 몸 깊은 곳에 자리한 고통과의 무의식적인 일체화에서 탈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알아차리면 됩니다. 과거의 고통이 내가 아님을 알고 그저 과거의 고통이라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고통이 나와 파트너의 내면에서 일어날 때 잘 지켜보면 됩니다. 그 무의식적인 일체화를 깨워버리면, 그래서 내 안에서 고통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게 되면 고통으로 공급되던 에너지가 차단됩니다. 그러면 고통의 몸은 조만간 힘을 잃게 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비록 순간에 불과하더라도 우린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이란 없습니다. 난 언제나 나 자신을 만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야생의 숲속을 지나노라면 온갖 생명이 풍요롭습니다. 하지만 몇 발자국마다 쓰러진 나무들, 사가 들어가는 나무등걸, 썩어가는 나뭇잎이 있어 물질의 해체를 보게 됩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삶과 죽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사가 들어가는 둥치와 썩어가는 나뭇잎은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썩어가는 과정에서도 생명으로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생물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자들이 스스로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그곳 어디에도 죽음은 없습니다. 다만 생명의 형태가 바뀌는 변태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닙니다. 삶에는 반대가 없습니다. 죽음의 반대는 탄생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영원합니다. 역사를 통해 현자들과 시인들은 인간의 삶이 꿈과 같음을 인식하였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탄탄하고 현실인 듯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순간적이어서 한시라도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것 말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지나간 삶을 뒤돌아본다면 마치 이제 막 끝나려는 꿈과도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진정 존재하는 실체는 있습니다. 꿈이 일어나는 의식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꿈은 없을 테니까요. 물론 나도 조만간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맞닥뜨릴 그날까지 내게 죽음은 다만 추상적인 개념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주변 사람이나 내가 심한 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비로소 나도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실감이 들고 그제서야 죽음은 내 삶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그에 움츠리지 말고 내 몸이 무상하며 한시라도 해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면한다면 이 몸과 마음의 형상이 나라는 생각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형상이 무상한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이전에는 몰랐던 평화로움이 찾아옵니다. 죽음을 직면함으로써 나의 의식은 형상과의 동일화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집니다. 죽음이 일어날 때, 생명을 담은 형상이 해체될 때, 그 사건이 내 가슴에 남기고 간 구멍에는 형상을 여인 그것, 아직 발현되기 이전의 그것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가장 성스러운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수용과 명상을 통해서 신의 평화로움이 나에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체험이란 얼마나 짧고 덧없는 것입니까? 인간의 삶은 얼마나 잠깐입니까? 이 세상에 탄생과 죽음을 벗어난 것,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스무 살에는 내 몸이 튼튼하고 활력이 있었습니다. 60세에는 내 몸이 약해지고 늙었음을 압니다. 나의 생각 역시 20살 때와는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내 몸이 젊거나 늙었다고 아는 마음, 내 생각이 변했다고 아는 맑은 마음에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 맑은 마음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영원입니다. 순수의식입니다. 형상을 벗어난 한 생명입니다. 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깊은 평화에 잠겨 몸에서 빛이 납니다. 마치 해체되는 형상에서 무언가 빛이 발현되는 듯이 보입니다. 때로는 매우 늙은 사람들, 중병을 앓는 사람들이 생의 마지막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거의 투명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광채가 나고 마음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수능을 통해 모든 것을 다 놓아버렸기 때문에 생각이 만들어낸 에고적 나가 이미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죽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벗어난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들만이 갖는 깊은 평화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돌연히 두려움이 사라지고 한없는 평화로움이 찾아옵니다. 죽음은 단지 형상의 해체에 불과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은 결국 착각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몸이 나라고 생각했던 착각입니다. 죽음은 현대 문화가 우리에게 믿도록 강요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례적인 것도 가장 끔찍한 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 반대인 탄생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옆에 있을 때 이것을 잊지 마세요. 죽음을 순응할 때 고요함과 함께 축복이 옵니다. 평화로움이 옵니다.